오늘도 설교가 끝나고 나면 축도가 끝난 후에 한 10분 정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창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밖에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막내는 제가 요즘 어르신이라고 부릅니다. 어찌나 까탈스럽고 사춘기에 접어드니까 뭔 말을 못합니다. 어릴 때는 말을 참 잘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희 어머니의 표현을 빌리면 어긋난 돼지 발톱처럼 삐죽삐죽 튀어나와서 뭐 하나 하는 것마다 걸리고 어떤 때는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에 음식을 잘 안 먹거나 이러면 제가 이렇게 얼르고 좀 달랬습니다. 너 이거 먹어야 키가 커진다, 힘도 세진다, 이 이야기를 해서 그걸 억지로 먹이겠습니다. 남자아이니까 야, 이거 먹으면 내가 키가 크고 힘이 좀 세지구나 라는 생각에 속고 먹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날도 제가 야, 이거 먹어야지 키도 크고 힘도 세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분위기가 싸한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키는 제 키를 넘어섰고 힘도 저보다 더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야, 이거 먹어야 키 큰다 라고 할 때 그 아이가 저를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는 이걸 덜 먹어서 키가 그렇게 안 자랐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때 더 이상 제가 답을 못 하겠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충고나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말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한다면 제가 좀 키가 크고 덩치도 좀 있고 힘이 좀 있어야 이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정도 신뢰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1장 초두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쫓아서 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논합니다. 첫 번째 이 인사말을 들을 때 에베소 교인들이 콧방귀를 낄 수도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상태 정도 돼야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저 사람이 바울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가? 아울러 한 수를 더 떠서 오늘 본문에는 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충고를 하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복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복에 휩싸여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 장롱에는요, 복이라는 글자가 크다랗게 써져가지고 조각이 되어 있는 장롱이 집에 있었습니다. 한쪽은 목숨수, 한쪽은 복복자. 그래서 복에 항상 둘러싸여 있었고 밤에 잘 때는 복을 덮고 잤습니다. 이불에 복이 수놓아져 있었고 요에도 목숨수가 수놓아져 있는 그런 요와 이불을 썼습니다. 먹을 때는 복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숟가락 중앙에 보면 복복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약과를 먹을 때에도 복복자가 새겨져 있는 과자를 먹기도 하고, 복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복이라면 어떤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뭐 걸리적거리는 일이 없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되어가고 실패도 없고 오직 성공만 하고 자녀가 잘 되고 학교도 떨어지는 것 없이 그냥 한 반에 탁탁탁 붙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빈곤함이 없이 부유하게 자라는 것, 몸이 아픈 곳이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한다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그나마 복을 더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복의 개념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복과 거리가 먼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보다는 더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덥고 먹고 둘러싸여 있는 이 복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복 이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에 8가지 복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가 떠오릅니다. 8가지 복. 자,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거론하신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복의 정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심지어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는 핍박받는 자, 이러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뭔가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과 예수님께서 지금 팔복에서 거론하고 계시는 이 복의 개념은 달라도 이만저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배부른 자가 되어야 되고, 핍박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 남에게 어떻게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긁어 모으는 그러한 것이 복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그것과 반대되는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이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그 복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에 사도 바울은 과연 이 복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결론적으로 보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감옥에 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갇힌 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까지 불사하고 그 감옥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이것이 복이고 당신들에게도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원해주고 선포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복 좀 주십시오, 대놓고 복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달라고 하는 것들이 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복이지 않습니까? 주로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십니까? 잘 되고 성공하고,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때로는 구해야 합니다. 근데 그 구하는 목적이, 여기가 초점이, 여기가 목적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은 이러한 복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제가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애통할 수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애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온유한 자가 되어서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는 그곳에서 나로 인하여서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핍박받는 자리, 고난받는 자리,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불사하고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 자리에 내가 서스럼 없이 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복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레파토리에는 이러한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비는 복은 뭔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수식어를 앞에다가 붙입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있는 복, 하늘로부터 온 그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은 복인데요,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계획이 되어져 있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복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뜻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복도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완성되어진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범죄를 합니다. 그 범죄한 그 순간 모든 전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신학적인 개념으로는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충분히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셨다라고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담을 그리고 인류를 농간하신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최초의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그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것도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이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최초의 아담은 범죄를 선택하는 것에 써버립니다. 그 쓰는 순간 아담으로부터 비롯해서 전 인류,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로 되어버리냐면요, 하나님이 전혀 책임지시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께서 그냥 유기해서 지옥불에 그냥 가도록 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책임이 없으시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두고 보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앞으로 태어나고 계속적으로 모든 인류가 지옥으로 계속가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상실하고 죽음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이 예약되어 있는 그 인간의 상태에 하늘에서 회의가 열어졌습니다.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처럼 꾸미면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인간들 그냥 놔두면 다 죽어버린다. 그래서 저 인간들을 구원할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수 없는 능력을 상실한 인간을 멸망의 길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길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자리로 되돌려 놓으신 것, 회복하신 그것이 하늘에서 계획되어진 어떤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계획되어진 그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이루어진 그 일, 그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 인류에게 복 중에 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복 중의 복을 우리가 깔고 앉아 있으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구하는 것은 어떤 복입니까? 잘 살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복을 구한다는 겁니다.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이것이 합리적인 행동인지 어쩐지. 저는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뭐 그렇다고 죽음을 각오한 삶이라는 게 아니라 죽음은 나와는 전혀 동떨어진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는 제 여동생도 둘도 있었고 누님도 한 분 계시고 어지간히도 많이 낳으셔가지고 네 남매가 남아있고 대학은 전부 다 다니고 있어요. 4명이 전부 다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불현듯 제 삶 속에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오구나. 내 삶에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올 수 있겠구나, 아니 오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뭐 조금만 어디가 아프거나 두통이 딱 생기면 혹시 이거 죽을 병이 아닌가. 배가 아프면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면 되는데 배가 아플 때 혹시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삶이 제대로 되는 게 되지 않는 겁니다. 항상 불안해요. 뭘 할 때마다 혹시 그 죽을 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버님이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아프면 아, 이 사람이 아파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여전히 제 삶에서 중요한, 어딘가 아파서 이것도 혹시 죽을 병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나는 믿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계신다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난데 왜 죽는다는 이것에 대해서 이토록 내가 무서워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철들은 생각이 아니라요,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간판을 딱 걸고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지만, 실제 제 삶에서도 보면 지극히도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장수하는 것, 아프지 않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것에만 맞춰져서 모든 생각이, 모든 사고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 아유, 니들 참 어렵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조금 어디 아프면 오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건 먹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뭔가 내 삶에 물질적인 어떤 손해가 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보완하고 보충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어떤 실패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우리가 간구하고 생각을 해내는 삶,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팔복의 복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시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셨다고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자, 내가 어떤 복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손을 딱 들고
하나님, 지금 당장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그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영원한 삶을 누구보다도 빨리 접하고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마 하나님이 여기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도 우리는 손을 들고 과감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 한 달 저의 샐러리를 조금 올려주십시오. 저의 자녀가 지금 혼기가 차 있는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희 집이 지금 물질적으로 조금 어려운데 물질의 복을 좀 주십시오. 제가 어디가 좀 아픈데요, 이게 잘 안 고쳐진답니다. 하나님, 이 아픈 곳을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것을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모순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고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그것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의 참된 의미를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팔복이라는 그 성경 구절을 마태복음 5장을 읽을 때에도 우리 속에 팔복은요, 첫 번째 복은 마음이 가난한 자인데 내가 마음을 좀 가난하게 먹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애통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평생 즐겁도록 즐거운 일만, 형통한 일만 생기도록 하실 것이다. 우린 자꾸만 그 뒤에 조건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들로 끼워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복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방법입니까? 지금 당장 죽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죽어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 하늘나라로 입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으로서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백날 살아도 천국을 내 손으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완성된 그 천국을 우리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인데 그 하늘에 속한 그 복은 하늘에서 우리를, 죄 있는 인간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모든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애착을 가지고 좀 더 길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구해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직접적으로 팍 하고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그 복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도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 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붙들고 그 복의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에는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붙들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붙들고 그리고 어떤 대상,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그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말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는지 어쩐지를 잘 구별이 안 되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3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속량하시고 속죄하신 이유는, 그 복을 주신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삶이 일어나야 된다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관점과 관심과 초점과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것을 검산을 하면 내가 그 신령한 복의 주인공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목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중에서도 어떤 때는 지금 내가 설교를 하지만 내 잘난 맛에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이런 못된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이 정신줄을 놓지 않고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는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조금만 핀트만 나가버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어떤 행위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 나의 자랑을 하기 위한 것,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과는 거리가 먼 삶이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제가 누누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돌려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만약에 설명한다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 못한 것은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몇십 년을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삶으로 내가 살아갔는데, 근데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에 관심이 없고 오직 나의 영광과 세상의 것들에 관심이 있는 삶을 사는데, 그 조금 뭔가 그거 하다가 잘못했다고 이것이 내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 것인가? 거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고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는 나는 성령 받았다,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 표현되어져야 될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우리의 삶에 검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말을 하셨겠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렇게 되고,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면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고, 성령이 거하는 삶은 이러한 쪽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약 올리시려고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강조하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성령이 내 속에 임했다, 그것으로 그냥 입을 닦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령 때문에 나타나야 될 어떤 열매나 행동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삶에 바뀌어진 것은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는 것, 이것 하나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를 뿐이지, 다른 면에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 똑같은 성향,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천국의 기업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보다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면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성경을 잘못 알아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잘못 알아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내 속에 거한다고 한다면 성령 때문에 일어나는 삶의 변화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뚫고 또 뚫고 해서 내 삶 속에 그것이 있는지를 냉철하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증거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도들도 그토록 자기만을 위하는 이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도 이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을 것인가, 누가 실권을 장악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왼쪽 오른쪽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왼쪽에 오른쪽에 실권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없고 이 사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그 지상 명령을 어떻게 하면 내가 손가락 하나라도 마지막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내가 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도망가라고 해도 도망가지도 않고 핍박의 자리에 그냥 올라서고 고난의 자리도 자처하고 죽으러 가는 자리에도,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 자리에도 불사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결단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이러한 결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변화된 삶의 표본으로 사도들의 삶이 성경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사도들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하고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에도 목사용 성경과 직분자용 성경과 일반 성도들의 성경을 따로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구별을 안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구 하나 높고 낮은 게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다, 이 말은 다 지켜 행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누구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나 어떤 직분자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모든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 행해야 하는 그런 강령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그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그토록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다른 사람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욕먹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죽음까지 불사하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을 제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성령이 내 속에 꽉 차고
충만해야지만이 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좀 다른 목사, 좀 다른 장로, 좀 다른 집사, 권사, 좀 다른 성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똑같이 살지 말고, 똑같이 행동하지 말고, 똑같이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좀 다른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존심 좀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좀 다른 목사, 다른 직분자, 다른 성도,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감옥 안에서도, 핍박받는 자리 안에서도 감히 세상을 향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선포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